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경 9장을 보겠습니다. 도덕경 9장. 지난 시간 우리가 상선약수를 공부를 했는데, 상선약수의 이 물의 기능이 도하고 그렇게 가깝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그 도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상선약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상선약수에 상선이 있고 수선이 있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선이 있고 거선은 약지 땅처럼 하는 거고 심선은 약연 하는 거고 여선은 약인 또는 천 여기 천이 있죠 인이나 천처럼 하는 것이고 언선은 신처럼 약선 정선은 약치, 사선은 약능, 동선은 약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약간 종전의 노자소득경 해석과하고는 다른 그런 방법입니다만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이나 연못이나 이 하늘이나 믿음이나 다스림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 그대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마치 물과 같은 거죠. 생각을 하자 보면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맛이 맞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선의 종류를 갈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9장인데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은 보면은 우선 앙필본을 보면은 이게 가질 거죠. 가진 거죠. 이게 딱 잡는 거죠. 여기는 식이라고 해요. 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재배하다 가는 거죠. 이렇게 지이영지 이것을 잡아서 채운다. 잡아서 채우는 것은 불여 기이죠. 이 일은 그만두다. 그만두다. 그래서 잡아서 채우는 것은 그냥 그만두는 거 불려만 못하다. 그만두는 거 못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잡아서 채우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식이영지 불약 여기 약이라고 써요. 약. 어떤 때는 지난번에 여기 상선 약수할 때 여기서 상선 여수라고 썼거든요. 근데 여기 약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또 이렇게 글자들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이예지 갈아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칼을 갈라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거는 불가장보 오랫동안 보관하기 못한다. 이러니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이 예지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불가장보 보관하다가 보로 이렇게 바뀐 거죠. 약간씩 글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꽉 채워두는 것보다는 그냥 하지 않는 게 낫고 갈아서 날카롭게 하면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잡아서 가득 채우다는 거는 뭐예요? 잡아서 가득 채우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행동 이게 자연의 도리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뭔가 인간의 그 인위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예지라는 것도 이게 지금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건데 액션이 들어가죠. 이거 유의다는 얘기, 유의 결과적으로 유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노자가 한 얘기는 무의 아니가 무의. 무의인데 이거 유의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영지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최예지보다는 최예지 해가지고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금은 보하든 뭐를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쟁겨놔봐요. 이게 도둑이 나중에 도둑이라는 것이 조그만 도둑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도둑은 나라를 가져가는 도둑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 성 속에 아무리 큰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 그 보물을 우리가 이 앞에서도 그 노자 얘기했지만 뭐 이 어떤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아 가지고 경쟁하지 말게 하라,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잡아서 가닥 채운다, 뭘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갈아서 날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갑본과 을본의 식은 왕필에서 지로 바뀌었죠. 지로. 그래서 잡는다 이런 의미로 풀이하고 있으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필은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냐면, 잡는다라는 말은 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죠. 자신의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또 채우려고 한다면 형세상 반드시 기울어져 위태롭다. 그러므로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 이에 다시 덕도 없고 공도 없다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가득 채운다는 건 인위적인 거거든요. 인위적인 거. 즉 세상에 명성을 떠벌리는 것은 항상 뒤로 물리는 하늘의 도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문장 자체가 뭐냐면, 비어있을 때 가득 찰 때나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이걸 받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장자 산수편입니다. 자, 만물과 인간 사이 변화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노자의 그 어떤 이 말을, 장자를 이제 연구하면서 한 편 한 편 다 찾았습니다. 이 문장을.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장자, 요 문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도 하나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상당히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만물과 인간 사이의 변화는 그렇지 않다. 합하였으면 이윽고 분열하고, 완성되었으면 이윽고 파괴되고, 날카롭게 모아놨다 하면 어느덧 꺾이고, 존귀하다 보면 어느덧 몰락하고, 현명하면 모함에 걸리고, 어리석으면 기만을 당하니 어찌 세상의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하겠는가. 이렇게 장자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날카로움은 보관하기 어렵다. 장자 천지편에 천하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천하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노자가 말하기를 어떻게든 허물을 면할 것이라고 하여 깊은 것을 근본으로 삼고 간략함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견고하면 부서지고 날카로우면 무뎌진다라고 하여서 언제나 만물을 너그럽게 마주하고 남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으니 가히 그게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관윤이나 노자는 옛날에 큰 진인이라 할 것이다. 여기 얘기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별로 그게 좀 인위적이 돼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도에 대한 설명, 도는 인위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 예를 들은 거니까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 금옥만당, 금옥만, 왕필본입니다. 이게 다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옥이 당 건물 안에 가득하다 하면은 막지능수 어떻게 지킬 것인가? 부교, 부와 귀함과 함께 교만하다면 어떻게 허물을 없앨 수가 있는가? 구라는 거는 이 허물 구자입니다. 이 주역에 많이 나오는 숫자인데, 자 보겠습니다. 허물이 있다. 허물을 유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허물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옥만당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영지 최예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서 가득 채우는 거나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거나 이 돌을 갖다가 금목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이 집안에 가득 놔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데 교만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수신퇴 천지도다. 공을 이룬 뒤에 신퇴 물러난다. 몸을 이제 퇴각한다. 물러나는 것이 천지의 도다 이런 얘기인데 공수신퇴 이거를 이제 요 말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어떤 뭐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된다 이게 물론 하는 게 하늘의 도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벼랑간에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금옥만당 부기 이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놓고 공수신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면 이게 공수신퇴라는 것이 공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남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랄까 이 뭐 무슨 업적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업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냥 이게 지금 사시사철 이 운행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저절로 이게 되면은 가을이 되면 뭐 곡식이 여물어서 수확을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왕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주석한 걸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시사철이 운행이 되니 공이 이루어지면 떠난다 이렇게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먹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성공하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초한제부 한신이죠. 한신이 나중에 비명행사합니다. 그런 거와 같은 예를 든다. 이렇게. 제2장에 보면은 성공이 불가라고 있습니다. 공을 이루었지만 머물지 않는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장자 신목편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자는 공자를 비판하면서 예전에 내가 도를 크게 이룬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적을 이룰 수가 없고 공이라는 건 이루어지고 나면 무너지게 되고 명성은 이루어지면 훼손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공적과 명예를 버리고 백성들에게 돌아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은 널리 세상에 퍼져 있으면서도 뚜렷하게 머물지 않고 덕은 만물에 작용하면서 명성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도는 뚜렷하게 머물지 않고 덕은 명성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덧붙여 가지고 이 인위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위적이 되면 안 되고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10장까지 가보겠습니다. 10장. 10장은 이거 지금 옛날에 황제들이 이거 해석이 안 돼가지고 아주 이게 모여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한 그런 장입니다. 특히 당태종, 당현종 뭐 이런 사람, 양귀비하고 유명하죠. 썸씽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지금 왕필보만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상당히 그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제고, 이건 대라고 하는 거, 대. 제영백포일. 영백을 어떻게 하냐, 제를. 영백을 싣고 이를 껴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여기 영백을 지고, 대는 지고, 이를 껴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갑본을본이 없으니까, 갑본이 있으면 대가 있으면, 이런 말 알겠는데, 쟤는 싫다, 이런 뜻이에요. 싫다. 그러면, 영백을 싣고 이를 가진다. 능무리호, 떨어지다. 멀리 떨어지다. 이혼하다 할 때 있지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 영백을 싣고 이를 포하면 하지 않겠는가? 전기치유, 이 길을 유로 집중하면 능 영아호다. 어린이가 되겠는가? 이 어린이라는 거는 이게 자연스러운 도의 기본 성격이에요.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백을 싣고 이를 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지게를 진다 그러면 지게에 영백을 싣고, 집에 영백을 싣고, 그 다음에 일은 뭐예요? 일은 주로 도 아니에요, 도. 우리가 도를 잡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떨어지겠는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거야.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유로 가까이 가야 된다. 유로 가까이 가면은 어린이처럼 된다. 그래서 유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냐면 주체가 이제 성인이겠죠. 성인이 영백을 싣고 이를 잡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종전의 관례였습니다. 종전의 관례죠. 이거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죄라는 거가 우리가 죄가 이런 죄가 있죠. 이게 죄 어조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어조사라고 본다 그러면 영백이 주어가 되는 거죠. 영백이 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앞에 해석은 영백을 싣고 이를 껴안는 이런 방식의 해석에서 제 방식은 이 영백이라는 것이 영백 스피리트가 이를 잡는다. 스피리트가 이를 잡으면 이게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질 것이냐, 이거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유로 가야 된다 이거죠. 전기치유 유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린이처럼 될 것이다. 이게 이런 식의 해석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해석인데, 우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보고 나오겠습니다. 자, 갑본은 해서는 을본 시작이 됩니다. 대. 왕필본은 재죠. 그래서 재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우다, 싣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이 혼백을 이고 하나를 껴안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몸을 이고 하나를 껴안는다. 근데 혼백을 이고 하나를 껴안는 거는 어떤 자세인가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그 자세가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나라 현종 때는 이 왕필본의 재를 어조사인 재로 해석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혼백이 하나를 껴안다 이렇게 번역한 게 되는 거죠. 혼백이. 요거는 이제 22장에서도 이제 같은 유형인데, 22장에 보면은 시성인 지빌이 있죠. 지성인 지빌. 왕필본은 시성인 포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인이 이를 안는다. 혼백이 이를 안는다. 이거 똑같은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사인 부로 해석한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아까처럼 있으면 백성을 성스럽게 하고 이를 껴안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를 모아서 부드러움을 불러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바로 혼백, 영백이 주어가 되는 해석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자 제유편에 아수기일, 내가 이를 지켜서 이처기화, 아수기일 이처기야, 이 문장은 내가 이를 지켜서 어떻게 조화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죠. 조화에 머무른다. 이건 노자의 문장을 발전시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이은 장자 문장을 보면은 나는 이를 잘 지켜서 조화 속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몸을 닦은 지 12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늙거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자, 몸을 닦은 지 1200년이 지나도록 늙거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필본이가 왕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볼까요? 왕필은 이 대를 이고가 아니고 처에 있다 이런 거, 처에 있다. 그리고 하나는 참됨이다, 참됨. 왕필은 사람이 늘 일정하게 머무는 집에서 사람의 참됨을 유지하고 신명을 밝게 해서 항상 분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손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혼백이 껴안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 그림을 항상 그렸었죠. 이 인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하늘 천지인, 우리가 이제 동양사상은 어차피 천지인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길을 받아서 인간 육체가 생기는 것이고, 하늘에서 인간의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백이라는 거는 뭡니까? 혼백이는 혼하고 백하고, 이 혼은 영혼이고 백은 뭐 귀신. 이 혼백이라는 거는 뭐 혼백을 여기서 우리가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일이라는 게 이게 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백을 가지고 여기 있는 혼백이 도를 깨우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봐서는
이를 잡으면, 이게 여기 있는 혼백이 돌을 깨우쳐서 이를 잡으면 이게 지금 이게 끊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죠. 끊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잡을 수가 있는지 어떤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혼백이 돌을 갖다가 잡으면은 도가 이걸 갖다가 끝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전기치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를. 자, 이게 이제 부드럽게 한다는 건 유가인데, 이게 이제 노자가 만물을 다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유라는 것이 뭐 화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는 또 주역에서 보면 이거는 또 주역에서도 이게 어떻습니까? 이 부드러운 것은 이게 끊어지지 않죠. 꺾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라는 것이 도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이를 잡고 이러한 도의 행위에 치우치게 되면은 능영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만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돼야지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돌을 갖다가 완전히 깨우치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영화는 돌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돌을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혼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혼백이 이를 껴안는다? 그거는 이 구조 아니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에서 혼백을 받고 땅에서 몸을 받아서 인간이 사는데 이 인간이 돌을 잡으면 이게 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돌을 잡았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돌을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액션이죠. 인간의 액션이 유루해서 화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만 바로 올바른 도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인에서 사람은 육체는 땅에서 받고 정신은 하늘에서 받아서 이 혼백이 있습니다. 이 혼백이. 근데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 지금 아직 도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땐 일이라는 게 도에 가까운 거라고 봐요. 도가 일을 낳고 이렇게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이를 도의 아들이라고 보면은 이게 일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액션을 통해서 부드러움과 화합에 가깝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봐서는 여기서 그러나 또 이거를 만약에 영백을 이고 이를 잡는다라고 해석해도 나쁜 거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백이 이를 잡는다 하고 영백을 지고 이를 잡는다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그러나 이것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관점에서 보면 별거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큰 차이가 나요. 주어가 틀려지니까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남은 문장이
좀 많이 있군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문장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